우리가 이제 오늘부터 이제 13장을 함께 말씀을 공부를 하는데, 자, 이 13장은 이제 의무인데, 특별히 오늘은 국가에 대한, 어디에 대한, 이 국가에 대한 이제 성도 의무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는 어느 국가에 살고 있죠?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제 국가에 대해서 우리 국가에 대해서 살고 있는데, 특별히 이제 국가에 대한 성도 의무에 대한 말씀이 1절부터 7절까지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두 가지 신분을 갖고 살아갑니다. 몇 가지 신분? 이 두 가지 신분. 자, 이 두 가지 신분은 어떤 신분이냐? 이제 국가에 대한 신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천국에 대한 그 신분입니다. 자, 이 국가, 나라의 우리는 국민 시민이죠.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 시민이죠. 또 우리는 천국의 시민이죠. 지금 이 국가의 시민이면서 우리는 천국의 시민입니다. 시민인데, 특별히 이제 이 로마서 13장이 쓰여질 당시에 이 기독교인들은 로마라고 하는 이제 이 로마가 전 세계를 이제 정복하고 통치를 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 국가 권세자들에 의해서 많은 핍박을 받던 이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그때는, 지금은 전쟁이 뭐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하고 있고, 또 이제 이스라엘하고 이렇게 팔레스타인하고 이렇게 좀 전쟁을 하고 있지만, 지금 전쟁보다도 이제 이 성경이 쓰여질 당시에 그때는 이 군인 징집이 굉장히 많았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직접, 지금은 무기로 싸우지만 그때는 전부 다 막 칼 들고 창 들고 화살 가지고 이러고 가서 이제 싸우기 때문에 이 이제 군인 징집도 많고, 지금 결혼해 가지고 막 애도 낳고, 지금 부인도 지금 막 챙겨야 되고 애들도 먹을 거 다 챙겨야 되는데, 군대 가서 지금 전쟁터로 지금 가면 딱 죽을 상황인데 전쟁으로 가야 된다고 징집하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특별히 이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그 이유 때문에 또 이제 핍박도 받던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제 군인 징집도 하지요. 또 여러 가지 이제 전쟁을 하다 보니까 세금도 과하게 이제 징수를 해가지요. 이런 무리한 명령을 당했는데, 그러면은 이런 권세자들에게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하느냐? 자, 오늘 본문 1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지금 국가에서 이제 이 왕이 잘못된 그런 그 야망, 욕심을 품게 되면은 그 왕의 욕심 야망을 채우기 위해서 나라를 정복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전쟁에 군인으로 사랑하는 가족이 징집 당하기도 하고 세금도 많이 또 이제 내야 되고, 그런데 이번에 그 어느 나라 이렇게 전쟁을 하는데 막 세금을 얼마씩 더 내라는 거예요. 돈도 없는데. 그러면은 그때 세금 내야 돼요? 안 내야 돼요? 이제 그런 고민이 있거든요. 아니, 지금 여러분들은 무리야. 내야 돼요 그러지만 진짜 절박한 상황에서는 이게 진짜 단순한 문제다, 심각한 문제다? 심각한 문제예요. 이제 그런 갈등들, 야, 이게 지금 국가에서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 같다. 아니 왕이 바뀔 때마다 정책도 바뀌어지고, 왕이 어떻게 이상한 왕 세워지면은, 말도 안 되는 전쟁 일으켜 가지고 그냥 남편도 전쟁터로 끌고 가고 아들도 끌고 가고 사위도 끌고 가고, 그래서 그냥 집에 다 과부들끼리만 살아야 되고, 그럼 남편 죽고 아들 죽고
사회주의 그러면 다 그냥 여자들끼리만 사는 거예요. 그런데 또 전쟁 또 벌려서 그나마 다리 쩔뚝거리는 이제 아들까지 막 다 전쟁터로 다 내보내야 된다 이거요. 그러면 이런 일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 이제 이런 갈등 문제에 있어서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통해서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뭐해라? 복종하라. 예. 자, 권세들에게 뭐해라? 이 복종하라, 복종하라. 자, 이 복종하라. 요 복종하라고 하는 헬라 언어가 어떤 언어가 쓰여졌냐면은 휘포타스세도, 휘포타세스도 좀 용어가 좀 어려운데 휘포타세스도라고 하는 이런 그 헬라 언어가 쓰였는데 휘포타세스도는 군사용어예요, 군사용어. 예. 지휘관들에게 병사들이 철저히 복종하는 자세가 휘포타세스도입니다. 지금 전쟁을 하는데 성을 정복해야 되는데 성 위에서 화살을 막 쫙 오기만 하면 화살로 그냥 딱 아주 그냥 500명은 확실하게 죽일 준비를 하고 있어. 그러면은 500명 죽고 나머지 이제 막 3,000명이 그 성을 정복해서 정복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도 안 죽고 성을 정복한다 불가능해. 500명은 일단 죽고 딱 봐도 500명은 죽어야 돼. 그거 보면 이제 화살바지라고 그래. 뭔 바지? 근데 주의관이 자 1대대 앞으로 돌격 하면은 딱 봐도 군인들도 알아. 아 지금 돌격하면은 뭔 바지다? 그러니까 앞으로 돌격 그러니까 1대대 대대장부터 본인부터 죽어야 되니까. 응? 사단장 보고 아니 사단장님 아니 5대대 8대대인데 우리 1대대 보고 가서 지금 화살바지 가라고 이거 지금 사단장 이거 너무하십니다 하고 막 지금 전쟁하는데 거기서 자꾸 따지면은 야 너 똑똑하다 어떻게 그걸 알았냐 하고서 사단장이 그래요 그럼 2대대가 그럼 2대대도 아니 사단장님 1대대 대대장이 따졌다고 우리 보고 지금 화살바지 하라고 합니까? 이게 말이나 돼요 따지면은 전쟁 허겄어 다 집에 가야 돼요. 복종하라 이 말은 지휘관의 명령이 조금 이건 딱 꼼짝없이 아다리네 아다리 명령이 딱 아다리야. 화살바지 딱 죽어야 돼. 그냥 가면 99명 주고 어떻게 잘하면 1명 살아남고. 근데 이 99명에 속하기가 쉬워. 막 어떻게 1명 되기가 쉬워. 99명 되기 거기 뭐 거의 죽는 거예요. 그래도 이 복종하라 휘포타세스는 지휘관이 앞으로 돌격하면은 지금 따져라 무조건 복종해라 복종하고서 그냥 바로 막 돌격을 해야 돼. 만약에 앞으로 돌격 그러는데 1대대장이 왜 우리 보고 화살바지 그럼 바로 그냥 사단장이 칼 빼가지고 1대대장 목부터 확 잘라버려. 안 그러면은 1대대 지금 대원들이 앞으로 돌격하고서 안 해? 그러니까 어차피 대대장 목 잘라주고 내 목 잘라지더니 오고서 막 앞으로 돌격하던 거 이해가 되셔? 그래야 뭐 전쟁도 오지 이것저것 다 따지고 뭐 모가지가 뭐 짧다느니 길다느니 뭐 집에 막 집 애가 2명 낳았다느니 이러고 자꾸 따지면 전쟁 안 되는 거예요. 네? 권세들에게 뭐 해라?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뭐 해라? 복종해라. 이 휘포타세스도는 단순한 순종을 뛰어넘어서 자신의 의사와 전혀 달라도 이 상관이 뭔가 명령하면은 무조건 뭐 해라? 복종해야 된다. 복종.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권세들에게 우리가 뭐 하라는 거요? 복종해라. 그러면서 이 세상 권세들에게 복종해야 될 이유도 말씀을 하셨는데 자 우리 1절을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자, 이 권세들에게 복종을 해야 되는데 이 복종해야 되는 첫 번째 이유는 뭐예요? 권세는 누구로부터 났다? 이 권세는 이 하나님으로부터 났다는 거죠. 하나님으로 났다. 그러니까 무조건 이 국가 권세들에 대해서 뭐 해라? 복종해라. 또 모든 권세는 누가 정했다? 사람이 정했다? 하나님이 정했다? 하나님이 정했다. 하나님이 정했다. 그러니까 하여튼 이 권세자들이 세워지면은 무조건 권세들에게 뭐 해라? 복종해라. 만약에 이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어떤 잘못을 하는 것과 똑같은 거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리는 거다. 자, 오늘 본문 2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자, 이 권세를 거스르는 것은 무엇을 거스르는 거다? 이 권세를 지금 권세 막 대적하고 태양하고 거스르면은 이것은 뭐와 같다? 하나님의 명, 하나님의 명은 하나님의 명령이죠. 이 하나님의 명을 거스르는 것하고 똑같다. 그러니까 무조건 위에 세워진 권세들에게 뭐해라? 복종해라, 복종해라. 특별히 2절 하반절에 보면은 이 거스리는 자들은 이 권세를 거스리는 자들은 무엇을 자취하리라? 심판을 자취하리라. 이제 초대교회 당시에 누가 봐도 부당한 명령이 억울한 명령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권세자들의 명령을 막 거절해서 세금도 안 내고 또 이렇게 전쟁 군인들 지금 징집해 가는데 막 왜 우리 아들들 애들에 가려고 하냐고 막 30명 떼져가지고 막 옛날에 지주들은 이 집안 식구도 많지 않니? 막 사빈이 꽃갱이 들고 나가서 우리 아들 못 데려간다고 그렇게 했더니 아이고 이 집은 대단하네. 거기서 징집을 이제 빼줬다. 심판을 자취하리라. 본문 2절 하반절에 보니까 거스르는 자들은 무엇을 자취한다? 심판. 오히려 부당하고 억울한 명령을 막 거스리고 온 집안 다 일꾼들 다 동원시켜가지고 막 낯들고 꽃갱이 들고 삽 들고서 막 아들들 2명 못 데려간다고 그랬더니 아들들 2명만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가족들 막 다 모가지 다 잘라놓네. 옛날은 그랬습니다. 알죠? 아이고 5명을 거절해 막 삽 들고 괭이 들고 그럼 놔뒀다 전부 다 참수다 전부 다 목 다 잘라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령 하나님이 이제 바울을 통해서 이 말씀을 주셨는데 자 이렇게만 딱 이해하면은 얼마나 말씀이 쉬워요. 똑 떨어지잖아. 아니 권세들에게 막 무조건 복종하는 거예요. 거기 딱 오면 얼마나 쉬워요 적용이. 그렇죠. 근데 이제 이거 반대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국가 권세자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 믿지 말아라.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지 마라. 우상 숭배 같은 소리여네. 황제가 신이다. 예수가 신, 뭐가지? 황제가 신이다. 초대교회 때 황제를 신으로 섬겼거든요. 그러면은 이 국가 권세자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대신에 황제를 신으로 섬기게 하고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지 못하게 하고 또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 전하는 것을 금지하고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도 막 무조건 복종해야 돼요. 그런 때는 또 어떻게 해야 돼? 교회 가지 말라면 다 교회 안 나가고 그래야 돼. 어떻게 해야 돼?
자, 우리 사도행전 4장 18절, 19절 다 함께 찾아보십니다. 사도행전, 자, 기본적인 국가 정책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렇게 해야 돼요. 자, 그런데 이제 그 믿음 생활을 못하게 하고, 우상 숭배하게 하고, 어떤 이제 이런 부분들, 이제 요런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사도행전 4장 18, 19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자, 이 초대교회 때 사도행전 4장에서 이제 2장에 성령 강림 사건이 임하고 나서부터 이제 3장에서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치유 안 받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수많은 병자들이 고침받고 귀신들이 떠나가고 그런 역사가 일어나니까 지금 이 종교 권세자들이 베드로 요한을 불러다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이건 그만두고 아예 그냥 예수의 이름으로 못 오지 마라, 말하지도 말고 뭐하지도 말라, 가르치지도 말라. 이 말은 만약에 예수의 이름으로 막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고 가르쳤다 하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처럼 너희들도 그냥 안 된다 그 말이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이제 감옥에도 갇히고 막 이제 그런 일들이 생겨지는데 이때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지금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지금 막 그런 이 살벌한 분위기 속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마, 가르치지 마, 눈 똑바로 떠봐, 너 뭐라고 그랬어, 예수의 이름으로 뭐라고 가르치지 마. 막 이해가 되셔? 지금 거기서 만약에 이상한 말 했다가는 바로 감옥 가고 진짜 목 잘려질 수도 있죠. 야고보도 목 잘려졌죠. 지금 이런 상황에서 베드로 요한이 뭐라고 그래? 알았다고 그래요. 19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그래서 이 사도들이 막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 때문에 끝없이 감옥에 갇히고 끝없이 그 핍박 받기를 받아도 모든 사도들이 예수님이 구원주가 되시고 예수님 믿어야 모든 죄 사함 받고 천국 가고 이거 전하지 말라는 부분에는 사도들이 비록 국가의 권세자들이지만 종교 권세자들이고 정치 권세자들에 의해 그런 부당한 그 신앙생활을 하지 말라고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복종했다, 끝까지 거절하고 순교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요 생명의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무슨 종교다? 생명의 종교. 여러분, 지금 2000년 기독교 역사에 전 세계적으로 이 불법적인 권세 또 이 부도덕한 권세에 대해서는요 누가 가장 목숨 걸고 생명 걸고 순교하면서 끝까지 합법적인 그런 방법으로 저항하고 결국에는 이제 그런 부분들을 바로 잡았느냐면요 기독교인들입니다. 기독교인들. 우리는 죽어도 어디가? 그런 확실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요 뭔가 이게 좀 부도덕하고 또 어떤 신앙을 박해하고 이런 다른 부분은 우리가 많이 양보하죠. 그러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뭘 딱 건다? 목숨을 딱 걸고 생명 걸고 죽으면 어디가? 전 세계에서 이 공산 정권으로 가장 유명한 나라가 북한이에요. 북한 알죠? 그 다음에 이제 북한의 김일성이가 살아있을 때 또 어느 나라가 이 공산 정권이 아주 막 진짜 이 철권 통치를 했느냐면요 루마니아예요. 루마니아. 여러분 루마니아라고는 나라 이름 들어보셨죠? 이 루마니아 공산 정권도 어떻게 해서 무너졌느냐? 한 교회가 무너뜨렸어요. 한 교회가.
누마니아 무레슈 강가에 이제 허술한 교회 하나가 있는데, 지금도 그 교회 앞에 탑이 하나 있는데 그 탑에 4개 국어로 글귀가 쓰여 있어요. 그 글귀 내용이 뭐냐? 이곳에서 한 독재자를 무너뜨린 혁명이 시작되었다. 1989년 공산 누마니아 독재자 이 차우체스크를 무너뜨린 혁명이 이 작은 교회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런 글귀를 그 교회 이제 탑에다가 이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이 차우체스크 이름도 좀 우리는 좀 용어가 저를 따라서 하면 차우체스크, 이게 뭐 따라서 할 일은 아닌데 저 혼자 하기는 조금 이렇게 발음이 그래서 한번 차우체스크 해보라고 했는데, 얼마나 이 독재가 심했느냐면은 김일성, 여러분 북한의 김일성 알죠? 김일성하고 호용호지하던 아주 악독한 독재자입니다. 그러면서 이 누마니아를 이제 공산 정권으로 잡아서 통치를 하면서 기독교 신앙을 억압을 하고 핍박을 하고, 뭐 예배 드리는 거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을 막 철저하게 이제 그 통제하고 이제 이런 그 핍박이 이제 되어졌는데, 이 교회에 이 공산당과 타협하지 않는 이 토게스 목사님, 성품도 온화하고 조용한 분인데, 이분이 이제 그 교회 막 담임 목회자들이 너무 힘들게 하니까 국가에서 그 조금씩 월급 받아서, 공산 국가 알죠? 공산 국가는 다 월급 받죠. 그러니까 이제 그 교회 목사도 형식적으로 막 교회 예배 드리게 하는 거지, 월급도 이제 막 계속 하니까 웬만한 사람들은 아이고 나 힘들어서 못 오겠다고. 근데 이제 그 교회 토게스 목사님이 성격도 온순하고 차분하고 조용한 분이 부임을 했는데, 이분이 그 교회 부임하자마자 기도회를 시작을 했어요. 근데 그 기도회 주제 말씀이 뭐냐면은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절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한번 찾아봐요. 이게 누마니아 공산 정권을 무너뜨린 이제 이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주님이 이 자유를 우리에게 주셨고 자유의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가 언제까지 인간 이념 공산주의에 이렇게 그 모든 우리들의 이 신앙의 자유를 다 포기하고 이렇게 우리가 지금 살 거냐?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이 신앙의 자유를 우리가 누리자. 이것을 강조하면서 이제 기도회를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출애굽기 말씀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유를 찾아서 이 430년의 종살이에서 이제 출애굽을 한 그런 사실을 설교하면서 교인들에게 우리가 진짜 여기에서 더 이상 물러가면 안 되고 우리가 신앙의 자유를 우리가 차지해야 된다. 이런 거 이제 자꾸 이제 설교를 하는 거예요. 공산 정권의 신앙 핍박, 또 이 종교 핍박, 이 생활 이 핍박에서 우리가 자유를 차지해야 된다. 이제 조용조용히 설교를 했는데, 이 사람들이 그렇지 않아도 막 억눌려 있다가 그 설교를 하면서부터 그 교회가 이제 부흥의 불길이 이제 붙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공산 정권의 특징은 뭐 모임에서 무슨 주제가 뭐냐 이런 것까지 다 보고를 받거든요. 그런데 어느 교회가 갑자기 막 부흥이 됐는데, 그 보고를 받는데, 정부에서 보고를 받는데 왜 저 교회가 부흥하느냐? 이 토게스 목사님이 부임을 하면서 자유를 강조하는 설교를 하면서부터 이제 이 교회가 부흥된다고 그러니까 이제 정부에서 경고 조치를 내렸습니다. 자유 설교를 더 이상 하지 마라. 그렇게 이제 경고를 내렸는데도 이 토게스 목사님이 이 경고 조치를 거절하고 자유 설교 계속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누마니아 이 정권이 당국에서 토게스 목사님한테 식량 배급을 끊었어요. 아예 그냥 식량 배급도 안 줬어요. 그러니까 이제 신자들이 자기들의 배급받은 데도 조금씩 좀 모아가지고 이제 그 목사님하고 교회에서 봉사자들을 먹을 수 있도록 공급을 하고, 그래도 자꾸 자유 설교를 하니까 전기도 끊었어, 교회 전기도. 그러니까 이제 이 토게스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
예? 전기도 이제 끊어졌는데 촛불 가지고 와라. 우리 촛불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자. 그래서 이제 촛불 예배가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제 촛불 시위가 교회 전기를 끊으면서 이 촛불 가지고 예배를 드리면서 거기서 이제 촛불 들고 기도하다가 이게 이제 촛불 시위로 이렇게 이제 발전이 된 겁니다. 공산당 신앙 핍박에 눌려가지고 50명까지 줄었던 그 교회가 2년 만에 그 조용한 목사님이 계속 이 자유에 대한 신앙의 자유, 종교에 대한 자유, 생활의 자유 이걸 설교하면서 2년 만에 50명이 몇 명까지 늘었느냐? 5,000명 성도로 성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공산 정권에서 이게 배급도 끊고 전기도 끊고 했는데 더 부흥되니까 이제 명령을 내린 겁니다. 토계서 목사님한테 1989년 12월 15일까지 교회와 그 다음에 사택에서 추방한다. 그러면 이제 대기는 떠났는데 이 토계서 목사님이 당국에서 떠나라고 했지만 나는 하나님이 내게 떠나라고 응답을 하시기 전에는 말씀하시기에 나는 안 떠난다. 이렇게 선언하라고 딱 버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공산 정권에서는 떠나라 했는데 안 떠나. 그럼 바로 그냥 체포해서 막 아우지 탄광, 북한은 아우지 탄광이지만 누마니아는 하여튼 고약스러운 뭐 수용소 있어요. 그리 이제 바로 감옥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토계서 목사님은 안 떠난다고 그러고, 그래서 이제 성도들이 인간 방패를 만들어 가지고 비밀 경찰들이 이 잡으러 왔을 때 그 비밀 경찰들 잡으러 온 이 경찰들을 막다가 많은 성도들이 구타당하고 막 또 이빨도 부러지고 막 눈도 다치고 그러면서 이제 체포되어 끌려가고,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그 목사님을 지키려고 하다가 막 무지막지하게 맞고 체포되고, 나중에는 일반 시민들도 합세를 해가지고 이제 원래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도 합세를 해가지고 만 이틀 동안 토계서 목사님을 지켜줬어요. 그 다음 날 16일이 되니까 이제 군중 일부가 막 자유를 외치고 이제 해방을 외치고, 그러니까 이제 이 누마니아 정권에서 뭔가 좀 심상치 않다. 그래가지고 그냥 군인들을 많이 이렇게 보내가지고 결국에는 그 인간 방패를 뚫고서 토계서 목사님을 막 얼마나 좁혔는지 막 피투성이가 된 채로 이렇게 끌고 가가지고 그날 그냥 총으로 쏴 죽여버렸어. 그 목사님을. 이렇게 선동했다고. 여러분, 좋은 일을 한다는 것이 참 목적은 좋지만은 그 대가도 큰 거예요. 그래서 많은 성도님들이 그 목사님 보호하려다가 막 구타당하고 체포되고 결국에 그 목사님도 끌려가서 이제 총살 당했거든요. 독재자는 막 지금 분위기가 심상치 않으니까 모이면 총으로 막 그래서 진짜 총으로 군인들이 막 쐈어요. 그 모인 그 이제 데모하는 사람들을. 그런데 군인들이 막 쏘다 보니까 그 죽는 사람이 누구요? 어디 지금 금성에서 온 사람이요? 다 자기 형제 자매요. 자기 가족들이거든.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는 막 무서워서 총을 쏘다 가만히 보니까 이게 뭐가 잘못됐거든. 그러니까 이 군인들도 총 쏘다가 같이 이제 막 데모 합류해가지고 독재자한테 총불을 딱 돌린 거예요. 그러면서 공산 정권이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12월 25일 날 딱 10일 만에 이 차우체스크 부부가 이제 정권이 무너지면서 12월 25일 날 사형에 처해졌어요. 그러면서 누마니아에 40년간 잊혀졌던 이 성탄 캐럴과 교회 종소리가 전국에 이제 울려 퍼지면서 지금은 이제 이 누마니아가 신앙생활을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되어졌는데, 그 결정적인 승리 직전에 시 광장에서 무슨 일이 있었느냐? 여러분, 20만 명의 군중들이 무릎을 꿇고, 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뭐 자유스럽게 기도를 하는데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은 기도할지 알아요, 몰라? 그러니까 그냥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주기도문을 외우기 시작한 거예요. 무릎을 꿇고 20만 명이 주기도문을 계속 외우니까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따라서냐 계속 이제 하다 보니까 외워지는 거지.
예? 그렇게 해서 누마니아 공산 정권이 예, 그 토게스 목사님과 그 성도님들에 의해서 한 나라의 공산 정권이 무너진 거예요. 할렐루야. 잘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예? 1989년도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약한 것 같지만 약한 사람들이야 우리는 목숨 걸고 온다. 우리는 옳은 일에 대해서는 딱 목숨 걸고. 그래서 이 지금도 여러분 북한이라든지 예? 중국이 가장 무서워하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어떤 사람들이 무서워한다? 성경보다 막 바로 그냥 막 저기 아우지탄광. 예? 왜? 이 예수 믿는 사람 우리는 그냥 딱 옳다라고 생각하면 뭐 건다? 생명 목숨을 딱 거는 거예요. 자,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 본문 로마 13장 1절 2절 말씀을 통해서 일반적으로 세워진 그 권세자들에 대해서 일반적인 통치에 대해서는 뭐 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복종. 어디까지 복종하고 어디까지 노고 이해되셨죠?